말씀으로 기도로 하늘을 열자, 기도로 하늘을 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나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으셨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한 예수님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누가는 장황하리만큼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누가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허구가 아님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다, 그때 이런 인물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한 후에 2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지방 선교부주간 연합부흥성회를 7번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웅청 감독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그렇게 겪으시고 참 간증이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정성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교회 이 강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참 이런 신실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 교회 목회하셨던 최 목사님, 최종천 맞아요? 감독회장님도 하시고, 또 이웅천 목사님도 감독회장을 하시고, 또 우리 박용선 장로님 동창이시죠? 강판중 감독님, 또 이유식 감독님 회장님 아들 되신 또 이웅천 감독님도 되시고, 참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목회적으로도 검증되고 교단의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요, 이런 자랑할 일이에요. 어깨 펴세요. 내가 이런 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는 거죠. 저는 4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독님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됐고, 그동안도 참 감독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참 진실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이 눈으로 읽혀 가슴으로 와서 가슴에서 소화가 돼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웅천 감독님을 통해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도 그냥 막 피곤하고 이러시겠지만,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편 119편 18절을 간절히 외쳐야 돼요.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 번역은 동일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야. 아멘. 우리가 왜 철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철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읽는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전파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은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이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사함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어떤 등급이 있죠. 아유, 저 죄는 전 절대 용서해줘는 안 돼,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극악한 죄가 될까요? 모든 죄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을 한 죄보다도 더 나쁜 죄가 돼요. 여러분, 살인자도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에이, 표정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집회의 핵심도 그거예요. 흔적에서 이정표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어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뜬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본이 있단 말이에요. 본에다 넣고 하니까 이 모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정표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믿었는가에 관하여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 학생이 잘 배웠는가 배우지 않았는가 조건사는 뭘 통해 확인해?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이 학생이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았는데도
내 얘기를 잘 들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심판이 뭐냐?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통적인 개념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죠. 지금 이 기회를 우리는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걸 자꾸 품고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 얼굴에 그 수검덩이가 묻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유, 어떻게 내 얼굴에 수검둥이 묻었네?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면장에 가서 얼굴 씻으면 되는 거라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은 깨달았던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로 세례를 베푸셨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어요. 이 시간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성령과 불로 세례 받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아 어디에 들이시고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곡간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꺼지지 않는 불은요, 지옥불인 거예요. 지옥불. 세례 요한이 당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는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은사를 엄청 사모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내도 지금 투병 중에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주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암에 걸리신 성도들 또 이런저런, 그냥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 하면 그냥 우리 성도들 통장에 그냥 몇 억씩 탁탁탁 찍혔으면 좋겠어. 정말 그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말이죠. 어제도 저희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전을 갔죠. 그래서 박지은 집사한테 전화해서 혜성이 잘 크냐고 그랬더니 너무 잘 커서 지금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손만 얹으면 그냥 막 다다닥 찍히고 막 그냥 병도 치료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 메시아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인기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우리 융청 감독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울컥울컥. 그래서 감독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오직 그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푼 길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의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힘으로 홀로 사는 것처럼 행동해요. 이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음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인간인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세례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기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났어요. 읽어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오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들렸던 동일한 음성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음은 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뭐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될수록 더 기도하란 말이에요. 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건물은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 설계도가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나는 우리 교회에 기도 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정말 100명의 새벽기도 새벽마다 막 금요 성령길이 20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꽉 차가지고 해봐요. 역사가 일어나죠. 대형교회 이진희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부산 수영로교회를 갔다 왔대요. 부산 수영로교회 금요 철야기도인데요 5,000명이 모였대요. 5,000명이. 청년들이 400명, 중고등부 애들이 500명, 어린애들이 막 300명, 5,000명이 모여서 와,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깨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한다고? 망하긴 왜 망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이십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음을 알려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누가복음 3장 23절 상반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30세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더 빨리 사역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당시 30세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나이 30세쯤은 많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늦은 나이가 되셨을 때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은퇴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심지어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콜링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이죠.
주님의 일은 나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38절 보시면요, 정말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는 다르거든요. 예수로 끝나죠. 다 읽어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와, 족보가 하나님까지 연결돼요.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사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아요? 에? 공주 나래원으로 가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일 만날까요?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